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아마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로 모든 일이 끝나버리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마 절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과 천국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처럼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잠깐의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보다도 아마 어쩌면 고난조간 한 주간이 더 길고 더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내내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아마 그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마 허망한 종교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또 잔인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날 새벽에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말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일어난 모든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시체에 바르러 간 이 여인들은 무덤의 문을 어떻게 열까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무덤으로 갔는데 이미 무덤의 돌문은 열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크기로 보게 되면 2m도 넘는 이 원형의 돌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힘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적인 말씀은 무덤에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여인들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근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의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무덤 속에 그대로 있고 또 사망에 잡혀 있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기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마 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의 삶의 전부인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신명기 6장 5절의 계명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과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싸워서 진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 부활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대로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쉬고 난 다음에 안식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어두움이 사라지지도 않는 이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빨리 날이 새기를 아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누군가가 가져가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급히 전하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그냥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온 그녀에게 7 귀신을 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때 강한 7 귀신에 사로잡혀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녀가 무덤을 찾아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찾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던 것이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들보다 먼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날이 새기를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고 어둑어둑한 이 그 새벽녘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심정은 애달픔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다름질하여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라고 기록된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살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안 계신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는 아마 먹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멀리 원래 있던 갈릴리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승리이지 제자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그들 앞에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는 물고기가 안 잡힌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실패의 연속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닌 문제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는 것 같으면 너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진정한 대답은 또 해결 방법은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가 아니라 그의 교훈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사상과 그 가르침을 존중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몰몬교를 보게 되면은 요셉 스미스를 경배하라고 이야기 안 하고 몰몬경 안에 있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보게 되면은 석가모니의 유골을 묻어둔 그 사리탑을 그들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메카에 있는 마호메드의 그 무덤에는 해교도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줄을 지어서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피라미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지내셨던 그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3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생명이시고 참 부활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주님께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땅을 만드신 그가 땅 속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나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주님을 믿고 우리 영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부활신앙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은 빈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들었고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몇 번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천사들이 하는 말을 여인들도 들었고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이 천사가 한 말인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일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성천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하면서 슬피 울었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을 들여다보았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은 두 제자들과 달랐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두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도달했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천사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났던 자리인 것이고 또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두 여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는 느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포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명철과 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지 확정한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읽어야 하고 또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진리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역시 같은 일을 반복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본래의 신앙심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 말씀이 지금 너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너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 없이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믿음과 지혜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친 인생이 길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곁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열정을 다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아마 그때 지금 다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시면서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오직 다시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절망하여 다시 고기잡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베드로를 볼 때 어린 아이의 심정처럼 아이가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은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 즉 155마리의 물고기가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보다 지금 주님 한 분 외에는 지금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것이고 오직 구속한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로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부활은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끝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에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런 오늘의 모습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무덤을 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강야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